미국의 브루클린에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교회인데요. 사실은 이 교회가 처음에 짐 신발라 목사님이 부임했을 때만 하더라도 성도 수가 20명, 30명밖에 되지 않은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짐 신발라 목사님께서 부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이 교회를 제 목양하도록 맡기셨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곳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려 하지 말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응답을 받고 이 목사님께서 부임하던 그날부터 성도들과 함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교회에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올 때마다 그들의 영혼을 품고 안아내며 그 마을 전체를 복음을 전하는 데 전력을 냈더니 지금 아주 세계적인 교회로 지금 성장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의 포천에 가면 밭두렁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 김영은 목사님이 부임했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 형편이 이만저만이 않네요. 성도 수가 6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6명마저 서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서 날마다 싸우는 분위기가 역력히 이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부임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라는 응답을 받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전도 목회로 모든 방향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6명이 갈등 속에 있었지만 전도하자라는 말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서서히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또 농번기가 되면 그들의 일손을 도와가며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좀 품어내는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 교회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하기 시작하자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어떤 주민 한 분이 교회를 찾아와서 저도 교회 다녀도 되겠습니까? 그게 출발이 되어가지고 그 마을에 한 사람 두 사람씩 예수를 믿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6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 교회가 지금은 10배, 20배 이상으로 지금 부흥해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갈등도 많았고 교회가 여러 해 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전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교회를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죠. 오륜교회도 제가 들어보니까 초창기에 상가교회 건물로 있을 때는 빚도 많았고 갈등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김원호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또 부르짖으며 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될 일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강조했더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토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부산의 세계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손인배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시골에 백발 어르신들이 한 20명 정도 앉아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온 성도들 하여금 마음을 모아서 전도하기 시작했더니 지금 아주 수천 명의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입지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 교회가 지금 세워진 땅은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영혼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안겨다 주실 줄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회복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셨습니까?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전도해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낙심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전도해 보십시오. 갑자기 소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해 동안 지금 신앙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내가 신앙이 자라나는 같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몇 년, 몇십 년째 해오고 계십니까? 전도를 해보십시오. 신앙이 쑥쑥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도는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의 통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방향을 철저히 정도 중심적 교회, 영혼을 살리는 선교 중심적 교회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며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배당 건물만 새로워진다고 해서 그게 새로운 교회가 될까요? 정말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시선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리모델링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특히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흔히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 우리 마음속에 넌지시 생겨나는 마음이 있죠. 자, 그런 말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다라는 것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관심이 있다. 그 말씀을 익히 들어왔던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나도 전도하기는 해야 되겠다. 그동안 전도에 대해서 내가 좀 무관심하게 지내왔는데 나도 천국에 가기 전에 단 한 명이라도 좀 전도해놓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자, 전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전도를 해야 할까? 나에게 전도할 능력이 과연 있을까? 이게 큰 고민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용기가 나지를 않고,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막상 입을 열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제대로 설명할 수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괜히 관계만 어색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우리만 하고 있는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에 위대한 사도들도 똑같이 느꼈고, 그 중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아주 솔직하게 나눕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 능력의 부족함, 떨림, 두려움, 우리가 느끼는 지금 이 감정을 그대로 느꼈던 사람이 바로 성경 속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경험담이 나와요. 우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혀 생각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전도를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말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면서 1절을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을 때, 이 말이 뭐냐면 고린도 지방에 바울이 처음 들어왔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처음에 고린도 지방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상황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지방에 내가 들어왔을 때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게 전도하는데 실제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 필요 없다, 뭐 지혜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이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것. 말이 아름다워야지, 지혜가 아름다워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름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드러움, 뭐 세련됨,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후페로케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탁월하다, 우수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 말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다, 그 말이죠. 근데 이 탁월함이
전도를 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 그가 한 말이 뭐죠?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저보다는 차라리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론이 함께 갈 것이다. 그런 문제는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말재주 없는 모세를 보내지 말고 아론을 보내면 안 됩니까? 왜 이중일을 하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론을 세우지 않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말재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아주 말이 우수한 사람들이 있죠. 입담이 좋은 사람들, 정치가나 철학자를 보면 얼마나 말이 유수합니까? 웅변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게 옛날 사람들이 군중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일명 수사학이라고 말재주를 가르치는 그런 학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그와 같은 것들은 전도에 있어서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아덴 지방의 경험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고린도 지방에 오기 전에 바울이 아덴 지방, 지금의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 아덴 지방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왜 여러분, 고대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철학 아닙니까? 철학의 중심지가 아테네이다 보니까 바울이 처음에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할 때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곳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철학인들도 많고 사상가 지식인들이 많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유식한 철학적인 논리를 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논리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 불과 5사람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전도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렇게 참담한 자기 모습을 가지고 고린도로 이제 돌아오면서 바울이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나는 다시는 철학적인 얘기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를 않겠다. 사람에게 좀 유식해 보이는 그런 말로 접근하지 않겠다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의 결심이 또 한 번 나오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의 인간적인 지식, 탁월함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말재주로 건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와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어떻게 했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이것도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 지방에 왔을 때의 이 얘기입니다. 처음에 고린도 지방에 와 보니까 자신의 마음에 이 자신감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용기가 생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 상황이 이랬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배가 드나들면서 무역을 하고 이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와서 흥청망청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겼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도덕성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질이 낮은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안 도시의 특징이 늘 그렇듯이 미신을 비롯해서 5만 가지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도 굉장히 캄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질이 낮고 캄캄한 이 도성에 그래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주지 못했던 이 도성에 바울이 지금 혼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힘으로 이 고린도 사람들을 상대해야 할까요? 아무리 자기를 도닥거리며 난 할 수 있어,
아덴에서는 실패했지만 고린도로 와서는 내가 반드시 복음에 성공할 거야, 전도를 할 거야. 아무리 자기 스스로를 또닥거리며 자신감을 불러일으켜도 이건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아덴보다, 그 점잖았던 사상가가 있었던 그 아덴보다 훨씬 더 전도하기 어려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이 도성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자신은 부족한 존재다, 무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하나님, 이 도성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이 부족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제게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대부분이 이 바울의 심정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 가지고 세상으로 막상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누구나가 위축되는 거죠. 막상 전도를 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세상은 한없이 커 보이고 그 앞에선 나는 한없이 작아 보이고,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 하면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질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감도 없고 두려움에 떨었다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서도 그렇고 여러 서신서들을 봐도 그렇고 바울 하면 놀라운 전도자로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희한하고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 속에 떨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을까? 자,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단순하게 자신 스스로가 가졌던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말재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아주 강력하게 붙잡았던 아주 강력한 뭔가의 힘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복음입니다. 살아있는 복음.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하면 내가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다른 거 붙잡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상, 어떤 지식, 그런 거 붙잡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부활하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는 그 하나님의 선물,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리라 그가 작정하였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똑똑히 경험을 했어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 이름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순한 말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며 3,000명, 5,000명 주의 품으로 돌아온 역사를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생각한 것이 그렇다. 전도는 다른 게 있지 않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이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무슨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가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욱하는 성질만 있었지 세상에 명성이 대단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고기 잡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붙잡고 예루살렘에서 외쳤던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외칠 때 폭도가 되어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모두가 다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는 달라졌습니까? 복음보다 또 뭔가 새롭게 능력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대는 거꾸로 인간의 잔재주가 더 월등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것이,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련된 것이, 혹은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깎아내고 있는 어떤 인격적인 것이 이 세상에 힘이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을 앞세우는 마귀의 괴략인 것입니다. 말재주가 더 필요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니? 그러니 너도 지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인격적인 것을 얼마나 원하고 있니? 그러니 너도 네 인격이 완전해질 때까지 너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늘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눈꺼풀을 씌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눈꺼풀이 벗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것에 휩쓸려 가지고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전도는커녕 우리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하는 우리를 업신여기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업신여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확신이 없었으면 전도도 하지 않을까. 자기네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부활 생명을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고 있다면 나같이 우리같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둔다?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저들이 정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 있는 거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하고 있는 우리를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정말 우리가 믿고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오늘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귀한 일이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나미스의 파워예요. 우리 심령을 파고들고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력히 우리 입술에도 선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강력히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봅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요 다 같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혹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새생명 축제에 초대되어 가지고 겨우겨우 억지로 끌려온 듯한 그런 영혼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복음이 선포되자 이상하게 귀를 기울여요. 전혀 듣지 않을 말씀인데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도 이상하게 귀를 쫑긋이 하고 이분이 눈을 감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전도축제 때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여러 번 전도의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이상하다. 오늘은 이상하게 저 말이 믿어진다. 저 말이 들려진다 하는 그런 고백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조작한다고 되어지는 일들입니까? 억지로 강요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들입니까?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도 경험하셔서 다 아시잖아요. 이건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어지는 이유가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왠지 저 사람이 하는 말 사람 말 같지가 않다. 왠지 모르게 뭔가 영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린다 하는 일들이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설득력 있는 논리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무슨 말로 우리가 설득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도 벌써 수천 년 전의 일인데 그게 어떻게 오늘날 현실 속에서 구원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들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 되어지는 일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되어질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게다가 그분이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건이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상식이 통하고 지식이 범람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이 말이 믿어지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들이에요. 안 돼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웬만큼 다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웬만큼 상식을 다 가지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은 분들이잖아요. 전도를 했을 때 절대로 만만치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사람이 설득한다고 해서 되어진 일들입니까? 아닐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사람에게 설득당해가지고 억울하게 이 자리에 와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사람에게 설득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다 준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우리가 사람에게 다가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설득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다가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경가는 사람을 믿게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을 믿게 한다. 인간의 지혜는 인간을 믿게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게 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킨다. 그 영혼을 건져낸다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혼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의 지혜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성령께서 강력한 권능으로 우리 심령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인간적인 지식 그 내세울 필요가 없다. 인간적인 자신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제일 우습게 여겨요. 복음도 우습게 여기고 성령의 능력도 아주 시원찮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피 굳잖아요. 제일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 얘기가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제일 미련하게 여긴다. 이게 아이러니죠. 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압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떠한지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없다 보니까 성령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전도라고 하는 방법도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결국 뭐예요?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미련하기 짝이 없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볼 때도 이 전도라는 거 좀 미련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강남에서 사역을 할 때 지하철 입구에서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루 종일 저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전달해도 사람들이 받지도 않고 또 받아도 이내 버려버리고 저래 가지고 전도가 몇 명이나 될까? 한 사람이라도 좀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왠지 모르니까 이 시대가 저런 식으로 전도한다고 해서 되어질 것 같지가 않은데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세련됐어.
그러니 조금 우아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그냥 전도지만 나눠준다고 해서 될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할머니, 도대체 하루 종일 이렇게 전도지를 뿌려서 과연 몇 명이나 전도를 해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웃음을 지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안 믿을 것 같죠? 근데 어떤 날에는 10명도 와요. 10명. 10명도 온다니까요. 안 믿을 것 같죠? 근데 이 할머니는 10명도 좋고 한 사람도 좋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앞두고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교회가 새로워지고 건물이 새로워지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새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건물이 깨끗하게 단장되어졌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새로워졌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장 우선 우리 마음속에 세우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형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복음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대 목사님부터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니 저는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저는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생각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이 이제 두나미스의 파워를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과 같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시작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게 뭐예요?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다렸던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복음도 아무런 능력이 없이, 그리고 우리 속에서 겨우겨우 존재하는 하나의 진리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가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시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가의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삶을 장악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능력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예수님께 임하게 되면서 그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들을 다 감당하셨죠.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게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그리스도를 살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 성령이 누구십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권세를 더디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더디어 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주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전도 대상자들로 하여금 그의 마음문을 활짝 열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만남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그 대상자로 하여금 이상하게, 인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하게 그의 영혼 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덧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 중에 기도에 소홀히 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그 차디찬 감옥에 앉아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으로 보면 오히려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되겠지만 영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와 그 너비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영의 눈으로 바라본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을 구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봉사도, 우리는 헌신도, 나아가 우리는 전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권사님들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우리 집사님들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우리 늘 우리 안에서 맴도는 거예요. 시험 들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다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속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 그 성령이 그 충만함을 우리가 다시 붙잡을 때 이 시대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는 입당하는 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온 성도들이 감격하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같이 성전만 지어져서 들어간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다가 주께서 때가 참에 우리 가운데 놀랍게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얼마나 어눌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에 귀를 닫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영적 세력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지 말이 되다 보니까 이 사단이요,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그냥 다 안막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은 단순하게 인간 대 인간의 일이 아니라 영과 영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도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강력하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 사탄의 영적 세력에 대해서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선포를 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혼들의 생명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이 말세지 말에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 구원의 그 생명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